11절로부터 12절 말씀까지 받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위로부터 받은 능력이라는 제목을 제가 잡아봤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가 다 복을 받기 원하고 성령을 받기 원하고 성령을 통해서 권세를 받기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면 세계가 성령을 받아서도 이 능력을 통해서도 내 것에 어떤 목적이 빗나가 있는 내 것의 어떤 것들을 이제 이루기 위한 이렇게 그런 능력을 받기 원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얼만큼 능력이 있었나요? 예? 사도 바울이 만지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 근데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그 입에 복음이었어요. 다른 거 없었어요. 예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밖에 없었는데 어디에서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했을까요? 자기 열심 가지고 자기 아는 지식 가지고 열심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어디서 깨달았습니까? 예?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면, 자, 이제 먼저 우리가 그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순교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 스데반을 이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도로댕기는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그날도 이제 지금 공문 가지고 가는 중이잖아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데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요. 사울 일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지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다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를 하고,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들은 먼저 다 내면에 자기의 것들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 것을 위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식이든 간에 누굴 통해 전도를 받든 간에 예수를 믿게 됐는데, 믿음도 하나님의 의를 따라 로마서 1장 16절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믿음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자,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런 순간에 쳐다보는 순간에 어떤 빛에 의해서 눈이 멀어버렸단 말이에요. 눈이 멀어버렸어. 이제 그 아나니아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져 나갔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게 뭡니까? 사울이 바울이 될 때에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강력한 빛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의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하셨나요?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빛이 들어가면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어둠은 뭡니까? 사단의 흑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파괴하고 고통 주는 이 사단의 세력을 흑암의 나라라고 말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듣고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셨지만 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흑암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사단이 떠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가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출시라고 할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든 작든 강하든 약하든 성령의 어떤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고 가요. 가는 중에 제가 바라는 것은 사도행전의 2장에 있었던 역사 같은 성령의 체험이 누구나가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져 나가버려야 돼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눈이 열립니까? 주님 눈이 내 눈 되는 거예요. 내 눈이 주님 눈 되는 거예요. 주님 생각이 할례받은 생각, 할례받은 눈, 할례받은 귀, 할례받은 입술이 되고 심령이 할례를 받고 나니 말씀으로 성령으로 할례를 받고 나니 이제는 생각하는 게 보는 게 다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변하죠. 고린도후서 5장을 가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옛날에는 자기 육체대로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주님도 육체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새로워진다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 사신이 되어서 누구도 이제는 육체대로 사람 판단하지 않겠다. 보라, 이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옛 것들을 붙잡고 육신의 생각들을 붙잡고 육의 것들이 우리를 괴롭힌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을 여러분 받고 나면은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환경은 똑같은데 갑자기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그러면서 놀랍게 여러분 심령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넘을 것들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제 여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저 역시도 많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이후에 이제 교회 시대, 은혜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되거든요. 이제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항상 기도는 성령으로 기도해라. 말도 하려면 성령으로 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다가 타락한 사람들이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이런 책망받는 사람들, 결론적으로 보면 타락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참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육적인 인본주의일까? 아니면 이분들이 타락을 한 걸까? 이렇든 저렇든 육적인 것에서 나오는 인본주의적 이런 삶의 문제들이든가 아니면 성령을 받았던 어쨌든 타락했던가 어쨌든 이 두 분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보는 게, 듣는 게, 말하는 게 다 세상 것들을 붙잡고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 것들을 쫓아가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졌을 때는 교만해지고 그래서 늘 이것을 요구하며 이것을 붙잡고 쫓아가요. 성령을 받고도 지금 이 사상이 바뀌지 않아가지고
늘 자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성령님이 해주기를 바라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합니까? 자, 이제 다메스토서 이러고 났더니 눈이 열렸죠. 눈이 열리고 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어느 시점에 와서 보니까 많은 일들을 했지만 내 뒤에 한 것들은 내가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도 지금 보통 사람들이 내가 옛날 얘기하는 거 지금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옛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랬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나는 많은 일을 한 것들은 돌아보지 않겠다. 지금도 앞으로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것이다. 누구든지 달리 생각하면 주님도 달리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고백이 자꾸 깊어집니다. 자꾸 깊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가 된 것조차도 어떤 변증을 하냐면 이 사도가 된 것도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시고 내가 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사명을 줬다. 이렇게 이제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도 내가 되고 싶어 된 거 아니다. 이것도 하나님 뜻에 의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1장 10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 하죠.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그렇다면 나는 글쎄 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많은 분들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요. 사람에게 어떤 칭찬받으려고. 그래서 그게 성령 사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을 했다면 이유 막론하고 누가? 주님이 받았을 겁니다. 제가 방송이 나가고 나면 부재중 전화가 20cm가 쌓여요. 뭔 소리인지 알죠? 짜르륵 내려오는 부재중 전화만 20cm가 쌓여요. 그런데 내가 이번에 좀 몸살을 앓았잖아요. 그래도 저 기록 다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전화를 다 해줘요. 근데 그냥 전화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뭐 아픈 거 기도나 떡끄덕 해주는 게 아니에요. 들어주고. 근데 그 사람의 원인을 알게 만드셔요.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되고 거기서부터 하다 보면 한 사람이 20분 뭐 이렇게 신앙 자체를 바로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난 이거 사명이라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열매는 안 보여도 물질이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막 물질을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할지라도 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성실하게 다 해줍니다. 근데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보이기 원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사람에게 치우치고 환경에 치우치고 물질에 치우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한번 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거든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는 것은 죄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세요. 하나님이 막 휙휙 날려다니면서 저는 어떤 귀신의 역사처럼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럼 누굴 통해 합니까? 우리를 통해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어떤 사람 위로하고 어떤 사람 치유하고 어떤 사람 이끌어주고 이걸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성실해야죠.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따라 능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랬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내가 나와서 내가 이기심 나라는 존재가 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밖을 넘어가 버리니까 본인도 문제가 되고 여기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눈이 열려지고 나니까
눈이 열려지고 나니까 이제는 보는 눈이 다 달라졌어요. 제일 먼저 자신이 보입니다. 자신이 보이니까 아, 내가 참 이렇게 못된 사람이었구나. 근데 나를 오래 참으셨고 일체의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썼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죠. 자, 그러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나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겸손은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패턴 앞에서 겸손은 자기 부인이 되지 않고는 겸손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 된 사람들은 겸손한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우리가 있어야 될 것 없어야 될 것 아시고 우리 삶을 아시고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가 뭐예요? 양심에도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정직과 성실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을 다 내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주어진 자리 한 사람도 이 땅에 와서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유 막론하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이유가 있어서 보낸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길을 못 찾았던가 아니면 그냥 무기력한 이기심 속에 그냥 파묻혀서 살아왔던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 앞에 내가 존재감이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나를 부르셨을 때 이유가 있을 텐데 존재감 자체를 못 찾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무기력하게 자기가 자기 일상에 자기 이기심 속에 묻혀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뜻하고 관계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자 이제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내가 보이잖아요. 자신이 깊이가 보니까 회개가 터지고 그러고 나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이고 은혜로 된 것이고 야 정말 내가 어떤 능력이 나타나도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직분을 주셨구나 이런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나 같은 것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일체 참으셨다가 이렇게 나를 들어서 이렇게 쓰시는구나 이제 이 고백이 돼야 되거든요. 이 고백이 되면 나 자신이 먼저 존재감이 주님 앞에 부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전화 받은 분이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이 잠깐 끊어졌는데 이 마음 자체가 무너져 있어요. 무너져 있으니까 어때요? 자, 자존감 떨어지니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가 이래 살아서 뭐래? 왜 나는 요 모양일까? 자기감이 들어요. 자꾸 자기를 돌로 쳐요. 자꾸 자신을 돌로 쳐요. 그러니까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요. 주님 앞에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면 내가 누구라는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감을 찾아요. 찾고 나면 내가 이러고 살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향하신 뜻을 찾아요. 그 뜻에 내가 쓰임을 받으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작아 사람들이. 내 눈앞에 있는 내 문제밖에 보지 못해요. 세계관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전 세계를 바라볼 때 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까?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하실까? 여기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 나라를 바라볼 때도 이웃을 바라볼 때도 이 모든 것들이 자 근데 여러분 자기 자신이 이 모든 것들을 혹시 이러면 안 되는데 나라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면 저런 나라 애들의 저런 일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기 이 불편한 진실을요 침묵을 하려고 합니다. 왜? 나하고 관계없다는 거. 이거 아주 위험한 침묵이에요.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남의 나라 일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로 보여야 돼요. 이 나라의 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내 문제만큼이나 애절하고 아프고 예? 이런 것들을 붙잡고 애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이제 뭐 한국 교회를 하나 본다고 봅시다. 우리 교회들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예? 교회 부흥 이 모든 것들이 결론적으로 복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어느 날부터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힘을 잃었어요. 빛을 잃었어요. 기도가 작아졌어요. 어둠이 그냥 쫙 깔려버렸어요. 인본주의로 복음은 훼손되어도 사람 끌어모으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리에 빛을 줘도 교회 반듯하게 지어놓으면 사람 올 거라는 생각. 옛날에 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빛에 묻혀서 고통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네. 교회가 차면 하나님께 교회 주실 줄 믿고 그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아니죠. 말씀이 흘러나가면 안 되죠. 자, 우리는 이 복음은 결론적으로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9절 가서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을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만약에 이 땅의 것만이라면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참 어리석은 자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린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 나라가 있잖아요. 주님과 우리가 거기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먹기 좋고 놀기 좋고 근데 사도 바울이 아마도 지난날에는 자기 열심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식도 그렇고 모든 걸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자 이제 깨달아지고 나니까 그렇죠. 얼마나 먹지 못하고 이제 고난 많이 당했잖아요.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40에 관한 매를 얼마를 맞았다. 강줄에서 달아내리고 죽을 뻔을 몇 번 하고 위험한 것을 얼마를 넘겼다. 사망 선고를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었다. 막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지셨고 근데 내가 그래도 자기를 칭찬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것도 거기서 건지신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구구절절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의가 나오고 내 소리가 먼저 나오고 내 것이 먼저고 화가 먼저 올라오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의 자아상을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 안에 있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자꾸 길러나가요. 무슨 얘기냐면 약한 자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좀 넘어질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내 자아상을 자꾸 긍정적으로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으니까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야 되니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 점진적으로 믿음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세요. 자녀의 열매도 맺게 하시고 건강의 열매도 맺게 하시고 하다 보니까 삶의 열매들이 맺게 하시고 부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단타적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단타적인 사람들.
이렇게 좀 뭐 신앙생활을 했고 오래 했는데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면서 막 이렇게 교회에 큰 손이 된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은요, 절대 여러분 생각이 짧지가 않아요. 그리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단타적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꾸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손 만대가 잘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부를 쌓게 하시고, 근데 그 물질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잘 아주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런 일꾼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좋게 하는 것,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결국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 자아상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을 때 항상 자기 자신을 늘 긁어내려요. 긁어내려서 내 팔자는 왜 이런가? 환경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에? 그래서 뭐 흑수저 금수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 조금 더 가면 누구 원망합니까? 하나님 원망해요. 자기가 모자라는 건 못 생각해요. 하나님 원망해요.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못 살아요. 참 답답한 일이죠.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도 참 많은 분들을 이렇게 전화를, 지난주에 마찬가지였고요. 너무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상대를 해보니까 문제는 첩첩이 쌓였어요. 자녀들의 첩첩이, 아들, 딸의 문제, 자신의 문제, 하여튼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남편이 바람나고 뭐, 첩첩이 쌓였는데, 다 예수 오래 믿은 분들이에요. 권사님들이에요. 대화를 해보니까, 뭐가 없는 줄 아십니까? 복음이 없어요. 종교성을 가지고 나가서 선앙당 앞에 가서 빌고 오는 신앙인 거라.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대. 매일마다 가서 그냥 울기만 하고 와요. 이렇게. 참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런 사람들 붙잡고 30분씩 막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막 어디까지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종교심을 가지고 종교성으로 가서 교회 가갖고 갔다 왔으니까 내가 복을 받을 거야. 내가 기도했으니까 복을 받을 거야. 절대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의 검과 불을 통하여서 내 심령을 할례를 받아야 되겠고, 로마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심령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네가 표면적으로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내면적이 예수화가 돼야 된다. 말씀의 성령의 불칼로 말미암아 네 성령이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안에 뭐가 내면이 너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귀가 할례를 받아야 되겠고, 우리 생각이 할례를 받아야 되겠고, 보는 눈이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부정적인 게 없어집니다.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볼 수 있고, 족속이 다르다고 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부족한 사람도 그 영혼을 봅니다, 영혼. 그 영혼을 보고, 그럼 선교사들이 뭐 때문에 나가서 선교 뭐하러 가요? 영혼 보니까 하지. 근데 우리는 그 족속들을 봐요. 그래서 뭐 좀 가난한 나라들 사람 욕하고. 아닙니다. 영혼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에나 일에나 모든 사건엔 모든 것에 성령의 사람은 달라요. 내가 했다가 없습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주님 은혜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튜브로 드리는 모든 분들이나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육체로 시작을 하지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불과 검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변화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릇들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부터 받은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제가 제목을 잡아봤는데 많은 분들이 뭐예요? 지식을 통해서 막 어디가 배워가지고 많이 몰려다녀.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리 몰려다녀 임파테이션 받는다고 그러죠?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건전지가 원선에 있는 건전지가 돼야 되는데 그 임파테이션 받으면 그거 떨어지면 끝나잖아요. 건전지 수명이. 그렇죠? 예. 그와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주님으로부터 충전을 받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보게 하시고 눈이 열려서 환상이나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이 열려지면 영적인 세계에 아버지 사람도 육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성령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다시 거듭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있어야 될 것과 없어야 될 것을 아시오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어 우리가 아버지 참으로 이제 풍요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바라고 원합나이다. 우리 주님 오늘도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합니다. 자, 가슴에 손 한번 얹으시고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할례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성령의 불칼로 아버지 우리 심령에 할례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이 할례를 받고 눈이 할례를 받고 귀가 할례를 받게 하시고 우리 잘못된 자아상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길 바라곤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받은 능력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수호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심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수호할 줄 알아야 돼요. 어디를 갈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수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와이켄네 칼레 칸마이데 시카르바 아리비 바바바리베 겔레카르바 칸마이데 시카르바 칸네카르베 와이데 시카르바 칼레카르베 켄마이데 시카르바 카르베 아리비 바바바리베 겔레카르베 겔레 칸마이데 시카라 아버지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리비 바바바리베 칼레카르베 켄마이데 시카르바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다가 위로부터 능력을 받게 하소서.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가정이 변하고 심령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길 바라고 하며 하나님 나라를 또한 받은 하나님 나라를 수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왜 캔네 카르베 갈레 감마이데 스카르바 아버지라 캔네 깨르베 캔네 카르베 깰레 감마이데 스카르바 아리비 바바브레베 갈레 감마이데 스케 긍정적인 자아상을 아버지 길로 도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기력한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낙심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바라곤 합니다. 와이데스케르와 칼레 칸마이데스카르와 까르베 아르베 바바바르베 카리케르와 칼레 칸마이데스카르바 하나님 내 카르베 칼레 칸마이데스카르바 아르베 바바바르베 카리케르와 칸마이데스카르바 칸네 카르베 아르베 바바바르베 카리케르와 칸마이데스카르바 까레 하나님 내 칼레 카르베 칸마이데스카르 오라이케와 칼레 칸마이데스카르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하소서 불러 불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스카르와 칼레 칸마이데스카 강하게 불 와카르베 칼레 칸마이데스카 아르베 바바바르베 카리케르와 칸마이데스카 하나님 내 카르바 칼레 칸마이데스카르바 아르베 바바바르베 켈레 카르베 칸마이데스카르바 하나님 내 카르바 칼레 칸마이데스카르바 아르바 바바바르베 켈레 카르베 칸마이데스 아버지 다다다다다다다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오 주여 성령의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 깨닫는 영을 나와서 불 아이씨 카르바이 칸네 카르바이 캐스 카르바 하나님 내 카르바 칼레 칸마이데스 아르바바바바르베 칼레 카르바이 캔마이데스 아버지 다다다다다다다다 방언으로 한창 기도하세요 방언으로